예, 지난 한 두 주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국내 정세가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또 충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내란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필 규정입니다. 사필 규정인데 아마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한테는 잘못한 대로의 대가가 분명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성찬에 대한 의미를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찬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든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성찬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성찬의 의미가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성찬에 관한 묵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6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이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이 기념하고 기억하라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성찬과 관련된 그런 말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성찬에 관한 기록은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오늘 제가 읽은 바울서 시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이 뭐길래 우리 주님께서 혹은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것을 보면은 그 성찬의 모든 과정에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 성도를 위해 당신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의 의미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는 다
애저녁에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하나의 의식 행위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성찬에 대해서 또 세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저도 우리 집사님들과 제자 사역반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찬의 구조에 보면은 떡은 떼어지고 잔은 부어져서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떼어 먹고 부어 마시는 일은 그냥 떡을 떼고 목에 맞추는 떡을 먹었으니 잔을 마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떡이 떼어짐을 당하고 잔이 부어져서 먹힘을 당하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이 부어지는 것이죠. 포도가 으깨어져서 가루가 되어 마시움을 당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절기 때 부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행위로 지나는 것이 아니고 부어지고 떼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나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억해라 말하는 거예요. 기념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런 말 자주 안 하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성찬을 나눌 때 기억하고 기념해라. 바울 사도도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고난주간이라든가 신년주일에 그냥 의례적인 그런 행사로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일일 것 같으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먹고 마시는 행위에 더 덧붙여져서 오늘 현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고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여기 짙게 배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실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면서 온전해지면서 주님이 우리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삶에 더 가까이 더 부합되게 그렇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은 내가 부서져서 구원을 이뤘어. 찢겨지고 흘려지면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체들에게 진실이 다가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적 변화가 없는 그런 공동체 모임은 필연적으로 다른 것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 모이면서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지체가 변질되어 가는 것은 작금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있어서 교인들 간에 있어서 서로에게 서로가 다가가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되고 서로에게 스며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
내가 이루는 조건들, 내가 이루는 업적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서로에게 동화되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정말 주님의 신성한 공동체, 또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온전하게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친교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다시 거기서 또 부서지고 거기서 다시 또 떼어지면서 부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은 자들이 점점점 더 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 모습을 서로가 목격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이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능력 많이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교회에 관한 성경에 관한 진리를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한스킹이 말한 것처럼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은 답은 딱 간단합니다. 나는 진정한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신학이라는 건 뭐냐? 제가 제자 사역 훈련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간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어떤 욕망에 찌들은 그런 인간으로서 교회 들어가고 이 지역사회에 있고 하는 것들은 아주 안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인간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참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냐?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부터 되라. 그 말이 일반 사회도 적용이 되지만은 우리 기독교 사회 안에도 그것은 충분히 적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성찬으로 옮겨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몸을 떼이시고 또 피를 부어서 그렇게 희생과 또 어떤 그런 자기 부인과 동화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줬는데 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일만 생각하고 있나?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일에 더 확고해졌어.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기독교의 본질에 많이 뒤처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거기 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살핍니까? 또 고난주간이구나. 신년주일이구나. 뭐 먹어주고 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되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준 그런 삶을 내 삶에 채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돌보지 않는 그런 성찬의 참여는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이제는 모이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체로서뿐만 아니고 흩어져 나가는 교회 지체로서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언제나 모이는 교회만 집중을 하고 현실적인 것만 강구하는데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분명히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해서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삶을 분명하게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상징이 보여주는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삶이 없으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 할 수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전통 교회들은 모이는 교회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을 뭐 말도 없이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연약과 한계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될 뿐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공동체는 사탄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가 되는, 세상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우선은 인간이 다스리고 두 번째는 악마와 사탄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물욕을 따라서 자기의 그런 탐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랜 세월이 있어도 그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배격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이기주의예요. 탐욕입니다. 자기중심주의다. 이것이 많은 교인들은 오늘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교회들이에요.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예배당만 크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탄은 뒤에서 비웃어요.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너 잘났다 그러고 너 대단하더라고 너 아주 엄청난 일을 했다고 너만 자랑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왜? 성찬의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신 그 엄청난 선언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본을 세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매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과 비움과 나눔,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웃과 함께 공존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성찬의 의미에 동참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에게 자비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한 배려, 섬김,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이미 성찬을 한번 했을 것이고 또 4월 달에 가면은 3월 말이나 가면은 성찬을 또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성찬을 나누는 삶이 돼야 돼.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 돼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해서 서로를 직면하고 서로가 스며들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많이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도는 자기의 우월함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우월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피를 흘리면서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스며들었고 세상을 향해서 스며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스며들고 녹아지고 또 부서져서 세상과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건물과 또 혹은 무슨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건물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도 21세기의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인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아직 한참 먼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너무 보이는 건물에 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보이는 장소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종과 자유인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비움으로써, 자기가 동화됨으로써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서로를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 함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어줍지 않게 훈련을 하네, 교육을 하네.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나가서, 진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하나 되고 그들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들과 동화됨으로써, 그러나 내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나간다는 이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 모여서 끼리끼리 행복하다, 즐겁다, 감사하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그것이 오히려 위선적인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위험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고 불편하고 귀찮아도 그것이 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과업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구장창 몸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품을 불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합니다. 성찬의 구조에서 떡은 떼이고 잔은 부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시움이 됩니다. 성찬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떼어지고 부어 마셔지는 그런 행위가 삶으로 구현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작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나 혼자 남을 것이냐, 또
나는 썩어져가는 미랄이 될 것이냐, 심겨져서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제대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참여하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벽도 이제 또 얼마 있으면 구정명절인데 즐거움을 느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돌아가서 내가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나?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 내가 잘 따르고 있나?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말씀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명을 잘 이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사명을 잘 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한두 주간 평안하십시오.